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어제 기도회에 나오셨던 분들께 잠시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기도회 때 나눴던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사실 지금이야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꽤 큰 돈이었었던 것 같아요. 500원짜리. 요즘에는 500원 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도 못 사 먹더라고요, 한국에서. 근데 예전에는 500원이면은 아이스크림 한 대여섯 개는 사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 한 교회에서 이러한 캠페인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될 때에 학생들에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다 이렇게 조그만한 상자를 나눠주면서 이게 이제 저금통처럼 사용하라고 이것을 나눠주면서 매주마다 500원씩 거기다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500원씩 자기가 살 것, 자기가 쓸 것 쓰지 않고 자기 좀 희생해 가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500원씩 모아서 그것을 이제 부활절 되는 그 주일, 부활절 주일날 이걸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러한 행사를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누나와 이제 남동생 이렇게 둘이 그 상자를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매 주일만 되면 거기에다 500원을 넣기 시작합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용돈을 주시는데 용돈 플러스 500원을 더 주셔서 그 500원을 그 상자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그래요. 둘 다 열심히 500원을 매주 넣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주일이 끝날 때쯤 되면 그 아들이 용돈이 모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딱 쓰다 보니까 뭔가 더 사고 싶고 뭔가 더 군것질하고 싶고 이런데 용돈이 모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그 상자를 열어서 거기서 돈을 빼고 이것을 쓰고 다음 주에 내가 용돈을 받으면 다시 갚아 넣으리라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돈을 이제 사용하고, 물론 그 다음 주에 돈을 다시 넣기는 하지만 근데 또 그 한 주가 지날 때쯤 되면 또 모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서 이렇게 꺼내 썼다라고 그래요. 이제 부활절 전날입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얘들이 어떻게 모았는지 살펴보려고 저녁 식사 테이블에 아이들 보고 이렇게 오라 그러면서, 자, 너희가 그 모은 상자를 내놔 보아라. 그러니까 누나는 딱 상자에 딱 올려놨는데 거기에는 정확한 금액이 있고 상자를 돈을 넣기만 했으니까 아주 깨끗한 그 상자를 올려놨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들은 계속해서 상자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러니까 이 상자가 상해져 있고 또 딱 돈을 세보니까 돈이 모자른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채워 넣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썼는데 채워 넣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버지가 불같은 그러한 성격을 지닌 아버지가 혼을 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모은 것에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느냐라면서 그 아들을 막 나무라면서 막 혼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다가 자기 지갑을 딱 열더니 그 모자란 그 동전들을 그 아들에게 이렇게 쥐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반발하는 게 누나였어요. 아니 엄마, 이건 도무지, 이건 공평하지가 않다라고. 나는 열심히 모았는데 얘는 부족한 걸 왜 엄마가 이렇게 채워주느냐라고 막 따지기 시작했고요. 그 편을 아버지가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이 아이가 뭘 보고 배우라고 그렇게 돈을 주느냐. 이 아이가 잘못했는데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돈을 채워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보, 당신은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은 선물이 하나도 없느냐.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게 된 선물이 하나도 없느냐. 그리고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공평한 거는 아니다. 불공평하다라고 여기겠지만 너는 네가 할 일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분명히 잘못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마저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벗어나지 말도록 하라.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을 다 혹시 받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받아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간혹 이런 말을 우리는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너무 큰 사랑을 받았노라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인사치레로 말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그 사랑, 새로운 생명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몇 번 같이 볼 터인데 예수님께서 70인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귀신들조차도 항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들을 이 70인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그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온갖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에 나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마저도 항복시키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실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제 죽게 되어 심판자 앞에 서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 심판자가 책을 가지고 그 책을 펼칩니다. 이 책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행했던 모든 행위가 적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한쪽에는 내가 악을 행한 것들, 내가 잘못한 것들, 나의 악행들이 다 적혀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내가 의롭게 행한 것들, 내가 선을 행한 것들이 다 적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선이 악보다 많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받아주실 것이고 선보다 악이 많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죽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비교해서 너희가 선이 많으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미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이미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과거형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죠. 근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잠깐 비켜라. 내가 지금 내려가서 이들을 다 몰살시킬 거다. 잠깐 비켜라라고 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요. 하나님, 제발 이들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제발. 이들을 멸하시려거든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시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 제 이름을 제하시고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했는데, 사실 나중에 이 모세가 예표하고 있는 이 첫 모세보다 더 큰, 더 온전한 그 다른 모세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생명의 책에서 제하여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고 우리의 이름이 이미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희가 받지 못할, 받아서는 안 되는,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그러한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부활절의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 부활절의 메시지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의를 선물로 받은 저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은 저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은 의로움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의 삶.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재물을 나눠서 사용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때에 큰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죠.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팔고 그것을 교회에 내놓으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 그거에 대한 예가,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가족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가족을 위해서도 내가 조금 더 많이 내면 아깝게 느끼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가족이 아닌 남을 위해서 내 소유를 팔아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믿음이 좋고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슈퍼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다. 아니, 여기에 바나바를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리더 중 한 명이 아닙니까? 바울을 교회로 이끌어준 사람이 바나바고요. 사람들을 위로한 사람이 바나바고요. 사도 바울과 선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했던 그 초대교회의 리더 중 하나가 바나바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러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주시고 특별한 콜링을 주신 그런 사람, 그러한 특별한 마음을 주시고 특별한 부름을 주셨으니까 그러시니까 할 수 있지, 평신도는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32절에 믿는 무리가 라고 그랬거든요. 믿는 무리가.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the full member of those who believed.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 어느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 어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가 아니라 full member, 모든 사람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모든 자에는 모든 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잠깐 나눴던 누가복음 10장, 거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누가복음 10장 전에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을 파송을 하셨어요. 70인을 파송을 하셨는데 이 70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여러분, 70인을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셉투이전을 보게 되면 그거를 영어로 쓸 때 LXX라고 쓰거든요. 그게 로마 숫자로 70이라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창세기에 나라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한국, 미국 뭐 이런 나라가 아니라 민족들을 뜻하고 있어요. 거기에 70개의 민족이 나옵니다. 창세기 초반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이렇게 번성하며 나아가면서 여러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그 민족의 수가 70이에요. 결국 이 뜻은 무엇이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실 때에 누가 파송이 되냐면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요, 서로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러한 일을 이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새롭게 믿는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실질적인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교회에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70인이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일들을 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다 돌아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이웃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운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까? 자, 오늘 다 집에 가셔서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집들을 파시고 사업체를 파시고 이래야 됩니까? 물론 아니죠라는 대답을 기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 그렇게 그런 부름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는 분들 중에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것, 이 내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것, 여러분, 그것은요, 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사랑으로 품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개개인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도 맞고, 사실 교회로서 공동체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삐까뻔쩍하게 지어놓고 있는데, 그 주변에 노숙자들이 굶주려 가고 있는데 그들은 돌보지 않고 교회 건물만 삐까뻔쩍하게 지은, 여러분, 이런 교회를 너무나도 수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당 참 잘 졌다, 예배당 참 잘 졌다라고 칭찬하실까? 여러분, 내 욕심을 버리고 공동체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이웃으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품는다는 것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꼭 희생이 뒤따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아니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도, 가족 간의 그 관계 속에서도,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관계 속에서든지 내가 마음이 내키면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만 같이 하고 그런다면 과연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제 그 영어권 목장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이 나왔어요. Happy wife is a happy life. 아내가 즐거우면 삶이 즐겁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아내를 위한 것일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 좋은, 편안한,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아내를 기뻐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겁니다. 그렇죠? 나를 위한 거예요. 아내의 즐거움을 위하여 아내를 즐겁게 해야지, 내가 기쁘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아내를 즐겁게 한다면 결국엔 그건 나를 위한 거거든요. 내 욕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여러분,
여러분 삶의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사업체나 우리의 학교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굶주려 가고 있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벌거벗고 있는 사람들,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굶주리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다고. 그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굶주리고 그들이 목마른 것인데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을 왜 나누어 주냐.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룬 건가요? 정말 우리가 다 이룬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남한에서 살지 않고 북한에 살았더라면, 만약 우리가 미국에서 살지 않고 니카라구아에서 살았더라면,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을 기억해 보면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러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도.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의롭지 못한 나에게 의로움을 주셨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대신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러니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는데 그 의로움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를